하겠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말렉을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너희가 이렇게 시작되지만 사실 영어 성경에는 remember, 기억하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기억하라로 시작돼서 끝나는 것은 너는 잊지 말지니라, don't forget, remember로 시작해서 don't forget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 족속의 행한 일에 대해서는 너희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을 누리고 대적을 다 치고 평안할 때에도 결코 잊지 말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말렉의 행한 일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말렉의 행한 일은 잊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의 악한 짓을 기억해 놓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해석해 놓은 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탈무드요, 다른 하나는 미드라쉬입니다. 미드라쉬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이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면 언제나 와서 도적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하다못해 그 개를 한 마리 사서 포도원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이 그것을 모르고 포도원에 와서 포도를 훔치다가 그만 개에게 물렸습니다. 그런데 개에게 물린 뒤 1년이 지났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또 생각합니다. 야, 저 이웃이 내 포도를 또 훔치러 올 것인데 팻말을 써놔야 되겠다.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내 포도를 훔치지 마시오, 이렇게 쓰면 이웃을 도적으로 모는 것이 되니까 좀 곤란하지 않겠는가, 이래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지난해 우리 개가 어떻게 행했는지 기억하시오. 이랬더니 그 이웃이 다시는 포도를 훔치러 들어오지 아니했다, 이런 얘기가 미드라쉬의 기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아말렉이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면 아말렉은 누굽니까? 아말렉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엘리바스는 첩을 취했는데 그 첩의 이름이 딥나요, 엘리바스와 딥나 사이에서 아말렉이 태어난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에서는 아말렉은 누구냐? 에서의 손자다. 에서는 아말렉의 할아버지다. 아말렉 족속은 누구냐면 바로 아말렉의 후손들이 아말렉 족속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으로 태어나서 활달한 성격을 가지고 사냥을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는 육적인 사람이요 영적인 권리를 소홀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냥하고 돌아와 배고플 때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 결과 장자가 받는 축복도 야곱에게 모두 빼앗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미워합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죄는 자기가 저질러 놓고 책임은 남에게 돌리려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에서다, 그거죠. 창세기 33장에 야곱과 에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화해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에서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동생 야곱을 향한 분노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왜 분노합니까? 내가 차지해야 될 것을 엉뚱한 사람 내 동생이 다 차지했다. 저것은 것인데 동생 야곱이 차지했다. 그래서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게 왜 자기 겁니까? 자기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으니까 야곱 것이 돼야 맞는 거죠. 팔아먹은 거 누가 팔아먹으라 했습니까? 저가 팔아먹었지.
그런데 에서는 그 분노를 마음속에 가지고 그 에서의 분노가 결국은 손자 아말렉에까지 이어지고 그 후손 아말렉 족속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야곱과 에서는 형제요 친척이요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은 친척이지만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족속이 돼버린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도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신다. 그런데 단지 사람이 안 믿어서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의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다. 소위 알미니안주의를 설교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알미니안주의자가 아니에요.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생겨나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아말렉도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은 과연 아말렉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셨을까?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소위 일반 속죄설 알미니안주의 설교를 들으면 아말렉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말렉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 칭찬이 없습니다. 아말렉을 향해서는 단 한마디 구원의 약속이 없는 것입니다. 아말렉에 관해 기록된 말씀들을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도말하시겠다 그러셨어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는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이 아들 나면 아들하고 싸우고 손자 나면 손자하고 싸우고 증손자 나면 증손자하고 싸우고 대대로 여호와께서 싸우시겠다. 또 사무엘상 15장 2절을 봐도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오늘 본문 19절에도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런 귀절을 비추어 볼 때에 하나님은 아말렉을 결코 사랑하지 아니하셨다. 고로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지는 않으신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말렉을 그렇게 미워하시고 아말렉에 대한 대책을 말할 때는 언제나 한 단어, 도말 혹은 진멸 혹은 전멸, 영어로 annihilation 이런 단어를 사용했느냐? 그게 의문이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한 나라가 어디 한둘입니까? 모압도 대적했고 암몬도 대적했고 블레셋도 대적했고 또 아람도 대적했고 대적한 나라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도 있지만 구원의 메시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독 아말렉에게는 단 한마디 긍휼의 말씀이 없습니다. 단 한마디 아말렉을 불쌍히 여기라는 자비의 말씀이 없습니다. 아말렉에 관해서는 오로지 진멸하라, 도말하라 이런 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아니했더라면 참 잘 될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하지 않으면 잘 될 수 있는 나라였는데 아말렉은 공격하지 않을 수밖에 없던 나라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은 사악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로 사악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사상적으로 사악합니다. 18절 전반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안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그들이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인정치 아니했다 하는 겁니다. 이론적인 무신론자가 아닐지는 몰라도 실제적인 무신론자였다. Practical Atheism.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상관 안 하신다.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신경 쓸 존재가 못 된다. 하나님은 무시하고 살아도 된다. 하나님이 안 계심으로 신경 쓰지 아니하심으로 악을 행해도 괜찮다. 이런 사상을 실제적 무신론이라 합니다. 성경은 이런 실제적인 무신론자를 향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리석은 자라. FOOL, 풀, 바보, 바보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장시대의 이방세계의 사상은 다신론이었습니다. 폴리티이즘, 신이란 종류도 많은 것이고 숫자도 많다는 사상입니다. 우리 한국의 사상도 다신론 아닙니까? 삼신할머니도 계시고 또 성황당 신도 계시고 귀신도 계시고 악신도 계시고 온갖 신들이 다 있고, 그래서 신들 중에 계급 높은 귀신 들리면 참 신령한 무당 되는 거고, 계급 낮은 귀신 들리면 별로 신통치 않은 무당 되는 거고, 우리 한국은 다신론이에요. 이방 세계의 사상은 대부분 다신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이 다신론에 대항해서 유일신론을 주장한 것입니다. 모노테이즘,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이시며 다른 영적인 존재들은 그것은 신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라, 다른 영적인 존재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신이 아니라,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단일신론을 주장한 것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여호와는 하나이시니, 단일신론이에요. 그런데 이 아말렉의 사상은 뭡니까? 무신론입니다. 에이티즘, 무신론. 신이 죽었다는 겁니다. 신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니체 같은 사상가나 사신신학자들은 아말렉의 영적인 후손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다신론자보다도 더 악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다신론자들은 그래도 신이 있다. 유신론 아닙니까? 신이 있다. 그러나 이 아말렉은 신이 없다. 이 무신론은 그러므로 다신론보다 더 악한 사상입니다. 이 아말렉은 고로 사상적으로 사악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윤리적으로 사악합니다. 하나님이 전혀 두렵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하기에 담대합니다. 남들이 안 하고자 하는 악을 담대히 행하는 겁니다. 이 아말렉도 이스라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고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고, 홍해가 막혀 있는데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셨고, 애굽의 군대는 쫓아오다가 홍해에 다 빠져 죽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 먹이셨다.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게 하셨다. 이런 소문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겠어요? 저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라. 저 나라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박살난다. 이러고 침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러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를 상대로 다투고 이렇게 되니까 그 약점을 틈타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처음 침공한 나라가 아말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들은 싸워도 앞에 나타나서 정정당당히 싸운 게 아닙니다. 싸우려면 선전포고를 탁 하고, 그리고 한강 고수부지 가서 1대1로 한번 맞짱 뜨자, 이렇게 돼야지 길 가고 있는데 뒤에서 뒤통수를 쳤다, 이런 비겁한 놈들이 아말렉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18절 중반부터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앞에서 안 치고 뒤에서 친다. 이게 아말렉이에요. 본명으로 안 하고 가명으로 한다. 이게 아말렉인 겁니다. 어린아이들 치고, 노약자들 치고, 환자들 치고, 부녀자들 치고, 아말렉은 그런 사람들을 뒤에서 뒤통수를 쳐서 죽이는 수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들은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고 윤리적으로 비겁하고 비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은 사상적으로도 사악하고 윤리적으로도 사악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가장 사악한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사악한 것입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했습니다. 아말렉이란 족속은 어디 살고 있습니까? 애굽에 사는 족속도 아닙니다. 가나안 7족 가운데 하나도 아닙니다. 이들은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애굽에서 그대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면 이 아말렉을 만날 일이 없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말렉이 그 가운데 살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했다,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구약 성경도 기록이 되고 또 메시아도 그 땅 그 백성들 가운데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방해를 합니까? 아말렉이 방해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구원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의 가장 사악함은 여기 있습니다. 사상적으로 무신론이다, 이것보다도 윤리적으로 비열하다, 이것보다도 그들이 복음운동, 구원운동을 방해하는 잘하는데 사악함의 극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 안 믿을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죽이지 않습니다. 안 믿어져서 안 믿는 걸 어떡합니까? 성경 읽어도 모르겠는 걸 어떡합니까? 믿으려 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또 안 믿어져서 안 믿는데 어떡합니까? 사람이 예수 안 믿고 무신론자나 다신론자가 됐다. No problem. 지옥만 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이거나 건드리시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상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에 사상의 자유가 있다.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상의 자유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요, 무신론자가 됐다든가 사악한 자가 됐다든가 윤리적으로 악한 자가 됐다든가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직접 손대시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운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해치고 나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손대시게 돼 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복음운동을 해치는 것은 사악함의 극치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왜 이렇게 도말하라 하시고 진멸하라 하셨느냐, 하나님의 성품과 사실 도무지 어울리시지 않는 그런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느냐, 그것은 아말렉이처럼 사상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사악하고 복음운동을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는 나라였어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민수기 24장 20절에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라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아말렉을 열국 중 으뜸이라, the first of the nations,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아니하고 복음운동을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아말렉은 비록 마음속에 사악함과 분노가 있어도 열국 중에 으뜸 가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만 쓸데없는 짓을 해서 종말은 멸망이라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뭐를 한다 그랬죠? 중간은 한다. 근데 이 아말렉은 가만히 있으면 1등하는 나라다, 그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악한 짓을 하고 복음운동을 방해하고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바람에 아말렉의 종말이 멸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사울 왕 때 사울왕한테 혼나고 다윗 왕 때 아주 박살나고, 그리고 결국은 히스기야 왕 때에 시므온 자손 500명이 세일산으로 가서 남아있는 아말렉 사람을 다 죽이고 도말했다. 역대상 4장 43절에 그 종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할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건 자유예요. 그러나 복음운동을 방해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가족 중에 안 믿는 남편, 잘 믿는 부인, 그
방해하지 마세요. 부인이 교회 오는 걸 그걸 자꾸 때리고 그리고 괴롭히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부인이 교회에서 남편 잘 되라고 기도하고 남편 사업 흥하라고 기도하고 우리 남편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기도하는데 그 남편을 그런 아내를 때려요. 복음운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잘 갔다 오니라 하고 봉투에다가 헌금까지 넣어서 잘 갔다 오라 하면 갔다 와가지고 밥도 잘해주고 남편도 사랑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신앙만 방해하지 않으면 뭐 약주 잡수시는 거 어떡합니까? 그냥 놔두고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지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에게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한 남자가 있는데 아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아내를 어떻게나 핍박하는지 올 때마다 때리고 부수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성경책을 다 찢어가지고 화장실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책 지금은 뭐 빨간색 아니지만 예전엔 빨간색 성경책 아닙니까? 그걸 다 찢어가지고 화장실에 던져버렸대요. 화장실도 요새처럼 물숫자 수세식이 아니라 옛날에는 손숫자 수세식, 손으로 푸는 소위 푸세식 화장실 안에 거기다가 다 성경을 갖다 버렸다. 근데 그 남자가 어떻게 됐느냐면 일주일 뒤에 그만 병이 들어 갑자기 죽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냥 악하더라도요,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께서 그냥 지옥만 가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렇게 뭐 즉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복음운동을 방해하는 것은 참으로 사악한 짓이다. 전도운동을 방해하는 것은 참으로 사악한 짓이다.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것을 방해하는 짓은 참으로 아말렉과 같은 짓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 역대상 4장 43절에 멸망했는데 멸망당할 때까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공격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뒤에 처진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약해서 떨어진 사람, 게을러서 처진 사람, 피곤해서 뒤떨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골라서 뒤에서 공격했다.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성도의 정상적인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뒤로 물러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은 물러가면 안 됩니다.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앞으로 더 나가고 하나님께 충성해도 앞으로 더 나가고 또 예배를 해도 한 번 더 나가고 더 나가야지. 뒤로 물러가면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사상적인 아말렉, 윤리적인 아말렉, 영적인 아말렉들이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물러서지 마십시오. 아말렉을 물리치시고 신앙에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말렉은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정. 사무엘상 30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갈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에 피신을 갑니다. 블레셋 왕이 다윗과 그의 추종자 600명에게 시글락이라는 동네를 주어 살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 왕이 다윗 보고 전쟁 나가자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하니까 네가 이스라엘에서 쫓겨왔으니 네 고국하고 싸워라. 다윗이 600명을 이끌고 고국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가는 겁니다. 속으로는 싫지만 할 수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왕의 신하들을 통해서 저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니 전쟁 도중에 우리를 배반하면 곤란하니까 돌려보냅시다. 이래가지고 다윗과 600명 군대가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시글락에 와서 집을 다 불지르고 여자들 다 뺏어가고 아이들도 다 뺏어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 600명들이 거기서 기력이 없도록 울고 다윗 널 쫓아다니다가 이렇게 처자식 다 뺏겼다 하면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합니다.
다윗이 크게 군급해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아말렉을 치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다윗이 600명에 묻습니다. 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해야 되겠다. 날 따라올 사람 몇 명이냐? 하니까 200명은 피곤해서 못 가겠다고 400명이 따라와가지고 다윗이 400명을 이끌고 가서 아말렉을 치고 아내들을 뺏고 아이들도 뺏고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양떼와 소떼도 모두 탈취한 것입니다. 보세요. 아말렉은 성도들이 바쁠 때 성도의 가정을 공격합니다. 직장일에 바쁘고 교회일에 바쁘다 보면 가정이 아말렉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세속사상에 물들고 세속문화에 젖어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급기야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갈 수도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우리 자녀들의 영혼, 또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살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집에 가서 참 남편들은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옆에 아내가 계시면 여보, 당신 사랑해. 한번 해보세요. 영 못하시죠? 아무 소리도 안 나시네. 네? 그냥 빈말이도 자꾸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 사랑이 생겨나는 것이지 뭐 별 수 있습니까? 아이들한테도요, 자꾸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야 됩니다. 아이들 자꾸 격려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남자가 직장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니까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아들이 문에서 얼굴을 파묻고 울고 있습니다. 아빠가 물어봅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왜 울고 있느냐?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빠, 이건 남자끼리 얘기인데 나는 도무지 아빠 와이프하고는 잘 지낼 수가 없어. 그래 아빠가 살살 달래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우리가 새로 결혼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래도 자녀들을 원할까? 그러니까 아내가 대답합니다. 아, 물론이죠. 자녀를 원하지요. 그러나 저놈하고는 좀 다른 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랬다는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장도 중요합니다. 교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정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들도 가서 가정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음식 쓰레기를 치우세요. 저의 집에서 담당은 음식 쓰레기입니다. 그건 아주 제처가 안 하려고 그래. 왜? 가지고 나가면 손에 물 묻고 냄새나고 더러운 거 묻고, 음식 쓰레기통은 문을 탁 열면 냄새가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털고, 그리고 그 비닐을 또 딴 데 갖다 버리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음식 쓰레기 담당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말로는 예수 믿고 집에서는 유교 믿어요. 남자가 어떻게 부엌에 들어가느냐? 성경에 남자 부엌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유교 사상이지 그거요. 화장실도 들어가는 사람이 부엌은 왜 못 들어가요? 가서 설거지도 하시고 쓰레기도 치우시고 빨래도 거두시고 거둔 거 개시고 갠 것을 갖다가 장롱에도 집어넣으시고. 저는 아주 개는 것까지는 하겠어요. 근데 갠 거 장롱에 집어넣기는 정말 싫어요. 가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아말렉의 공격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를 보게 되면요, 가정 문제 전문가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 이혼 위기에 있는 사람 상담해가지고 이혼 안 하게 하고. 근데 가정 문제 전문가가요, 그 일 하느라고 너무 바빠갖고 그만 가정 돌보지 않아서 이혼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가정을 지키고 가족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말렉은 약자를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합니다. 세 번째로 아말렉은 지역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에스더서의 전체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파사왕 아하수에로 시대에 파사에 살던 유대인 전체를 이 아말렉 후손이 죽이려 한 것입니다. 아말렉 후손 가운데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궁을 들락날락하는데 유대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문지기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절이라고 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인사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다가 머리 부딪히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 안 했다고 승질낸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하만이가 화를 낸 것은 뭐냐면 자기를 신처럼 떠받들지 아니했다고, 자기가 지나갈 때에 바닥에 엎드려서 손을 들고 이렇게 절하지 아니했다고, 자기를 신격화하지 아니했다고 하만이가 성질을 내고 모르드게를 죽이려 하고, 모르드게 하나만 죽이는 것으로는데 직성이 안 풀린다 이래가지고는 파사에 사는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역전이 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죽고 그 열아들이 죽고 유대인을 죽이려 한 대적 7만 5천이 도륙되었습니다. 파사에 사는 유대인들은 지역교회의 모형인 것입니다. 페르시아라는 동네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 지역교회죠. 성도들은 아말렉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각각 어떤 일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의견이 다를 수 있죠.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는 민주주의라 다수결에 의해서 통과됐으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이다 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견은 다를 수가 있어도 내 의견이 통과가 안 됐다 해서 복음운동을 방해하고 교회를 해친다면 그는 아말렉이에요. 하나님은 아말렉에게는 단 한 치의 긍휼과 자비도 베풀지 아니하셨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속에서 승질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승질. 왜 나보고 아말렉이라 하느냐. 그 승질내는 사람은 아말렉이에요. 왜냐하면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백인 보고, 야, 임마, 너 왜 깜둥이냐? 이러면 백인이 승질냅니까? 아유, 나 깜둥이 아니야. 나 흑인 아니야. 나 백인이야. 공부 잘해서 IQ가 150이 넘어서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 보고, 야, 이 공부도 못하는 바보 같은 놈아! 욕하면은 그 학생이 승질냅니까? 아니야, 나 너보다 잘해. 승질 전혀 안 냅니다. 또 아주 잘생긴 미남자 보고 신성일 씨 보고 야, 이 못생긴 놈아! 그러면 신성일 씨가 화냅니까? 참 저는 나보다 훨씬 못생긴 게 이럴 거 아니겠어요? 절대 화가 안 납니다. 아닌 걸 공격하면 화가 안 나요. 그런데 진짜 바보 보고 야, 이 바보야! 그러면 성질을 냅니다. 내가 왜 바보냐고, 나보고 왜 바보라 하느냐고. 진짜 흑인 보고 야, 이 흑인아! 이러면 화를 냅니다. 흑인 보고 흑인하고 왜 화를 내? 근데 화가 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 속에서 승질이 나는 사람은 나는 아말렉의 영적 후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질 안 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말렉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첫째로 기도해야 이깁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을 때에 어떻게 이겼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훈이 팔을 받들어주고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지팡이를 보게 하고 모세가 기도했을 때에 그때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사상을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면 기도하면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이기는 겁니다. 싸우라 할 때 싸우고 중지하라 할 때는 중지해야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보낸 12정탐꾼이 돌아옵니다. 그 가운데 10정탐꾼이 참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다 따라갑니다. 여호수아 칼렙 두 사람만 신앙의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너희가 40일 가나안 땅을 정탐했으니 40년 동안 광야 방황의 벌을 받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모세여,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올라가겠습니다. 가라 할 때는 안 가고 가지 말라 할 때는 가고, 이것이 반동이요 반역이요 불순종입니다. 모세가 가지 말라 합니다. 민수기 14장 43절에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가라 할 때 가지 않고 이제 벌이 떨어지니까 가겠다고? 버스 지나가니까 손들겠다고? 예. 버스 지나갈 때 손들면 씁니까 안 씁니까? 제가 보기에는 버스가 안 씁디다. 그냥 갑디다.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가지 말라 할 때는 가지 말아야 되는데 40년 광야 방황에 벌이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올라가겠습니다. 모세가 야 가지 마라, 아말렉이 너희한테 이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결국 아말렉에게 패하고 광야 40년 방황의 역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말렉이 어떻게 이깁니까? 불순종하면 못 이깁니다. 하나님과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아말렉과는 싸워야 이깁니다. 싸우지 않고 못 이깁니다. 무신론과 싸우고 윤리적인 부패와 싸우고 복음운동의 방해자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약자를 노력하고 사회를 파괴하려는 아말렉과는 싸워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못 이긴다 이거예요. 우리 사회도 참, 우리가 서울인데요, 서울 사는데 이 서울도 얼마나 위험한 도시입니까? 여러분, 지금 평안히 살지만 위험한 도시에 살고 있어요. 왜냐? 김정일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김정일의 핵은 우리에게 위협이 안 된다 그래요. 미국에도 위협이 안 된다, 고로 쓸데없다 그럽니다. 왜냐? 미국은 쏴도 거기까지 안 가니까 위험이 안 되고, 한국은 쏘면 가까워서 지나가 버리니까 위험이 안 된다. 그러나 저는 핵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군비가 많아도 핵이 무서워요. 핵이 하나 터지면 강남 중앙침례교는 1호로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딱 거리가 여기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강남 떨어지고 강북 떨어지고 두 개 떨어지면 완전히 우리는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를 그리스도인들은 반대해야 됩니다. 그것은 곧 한미 연합사를 해체해야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합사 해체되고 미군 떠나고 우리만 남아서 핵을 이깁니까? 여러분 중에 핵 이길 사람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가 핵을 이깁니까? 아닙니다. 일본은 핵 떨어져 가지고 미국과 원수인데도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어찌하든 미군을 많이 주둔해서 자기의 방위를 지키려 하는데, 우리는 미국과 우방인데 어찌 그것을 다 내쫓으려 하는 것입니까? 한미연합사 해체되고 미군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해안에서 교전 몇 번 일어날 겁니다. 서해안에서 교전 몇 번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도 우리 동족이요, 남한도 동족이요, 이쪽도 위하고 저쪽도 위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족끼리 싸울 거 뭐 있습니까? 화평을 이뤄야죠. 낮은 단계 연방제로 들어갑시다. 이걸 가리켜 연방사변이라 하는 거예요. 연방제 사변이 일어나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월남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 다음에 뭐더라? 뭐 있나? 그런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로 싸우고 말씀으로 싸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사회의 안전과 평안을 지키고자 싸워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비겁과 비열은 아말렉의 것이요, 용기는 성도들의 것입니다. 실제적 무신론은 아말렉의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 단일 신론은 성도들의 것입니다. 복음운동의 방해는 아말렉의 것이요, 복음의 진보는 성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지금도, 영적인 아말렉은
우리를 수시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삶에서 기도와 순종과 말씀으로 아말렉과의 싸움에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 아말렉과의 싸움에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여, 아말렉은 지금도 사상적으로 사악하며 윤리적으로 사악하며 영적으로 사악하며 복음운동을 방해하며 교회를 해치고 사회를 해치고 가정을 해치고 약자를 해치고자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이러한 시기에 나만 홀로 잘 살면 되겠다, 이런 이기심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아말렉을 경계하며 아말렉과 싸워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싸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자도 있고 싸우는 자도 있어 이 모든 아말렉의 공격에서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가정,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